알미니안주의 단성에 대해서 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전주에 3번, 4번 칼빈주의 그 교리에서 전적 타락과 정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봤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그 항의자들의 의견을 보고 그 각서에 대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쭉 몇 주 동안 했을 때 보면은 처음에 항의자들의 각서, 바로 알미니우스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 1610년에 쓴 항의 각서에 보면 굉장히 칼빈주의랑 비슷해요. 이제 예정론이랑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8년, 9년 있다가 쓴 항의자들의 의견에 지금 보면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전적 타락도 그렇고 정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는 게 돌투 신경에 그 칼빈주의자들이 쓴 것이 이제 점점 더 칼빈주의랑 다른 것들을 오류를 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는데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거. 그래서 지금 알미니우스 뭐 이렇게 아주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공격할 때 사용하는 거는 가장 큰 오류들, 그러니까 후에 나온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 걸 사용해 가지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펠라기우스랑 똑같이 가리킨다, 행복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봄으로써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죠. 처음에는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 독특한 거 빼놓고는. 그렇죠? 자, 그래서 돌투신경에 나오는 세 번째 전적 타락과 정할 수 없는 은혜, 우선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지만 복습하는 식으로 보겠어요. 돌투신경의 사람들이 뭐라고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가. 세 번째, 네 번째 교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리고 회심 후의 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과 정할 수 없는 은혜, 그걸 두 가지를 몰아서 하나로 이렇게 돌투신경에서 했다 그랬죠. 자, 거기에 첫 번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의 마음과 의지는 정직했으며 그의 모든 애정은 순수했고 거룩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과 의지의 감명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이 뛰어난 은사들을 빼앗겼으며 그 대신 완고한 마음과 끔찍한 어두움과 헛된과 잘못된 판단을 가지게 되었고 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며 마음과 의지는 완악해지고 애정은 오염되어 버렸다. 이렇게 그냥 읽으면 뭐 전적 타락,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비성경적이냐 하면 우리는 의지, 선택하는 거, 옳고 그른 거 선택하는 거는 기능으로 봐요. 인간의 기능. 누구나가 타락해도 자기가 초이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지랑 성격, 인격하고 우리는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물론 의지가 그 성격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향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이스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결정 매 시간 매 초 자기의 가진 그 의견과 자기의 아이디어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토롤리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과 그 다음에 거역할 수 있는 의지의 남용으로 이렇게 의지까지 완전히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지로서 마음과 의지는 완악해지고 이렇게 된다. 그 의지로 완악해졌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예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적 무능력을 가리킨 거죠. 우리는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문제가 되는 게 칼빈주의자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의지로 선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결국에는 saving faith 할 때 이 사람들은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자들의 각서, 항의자들의 의견에 보면 전적 타락에 거의 칼빈주의랑 거의 비슷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치는 한국 책들이 하나도 없고 인터넷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잡하고. 왜냐하면 우선 한국 책은 하나도 없어요.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조금 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이 써놓은 거를 우리가 보면서 그 원본에서 번역한 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미국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차이 난 거를 가지고 이제 또 칼빈주의자들은 한국말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단어 하나가 그 교리가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왜? 영어도 판본이 각자 번역한 사람들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지만 어떨 때 보면 완전히 의견이 반대되는 그 단어 선정 이게 한국말하고 영어랑 틀린 거는 영어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틀려질 수 있어요. 한국말은 비슷비슷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이렇게 안 하면 그냥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타락한 후에 그 자신을 따라 자녀를 낳았고 타락한 조상에게서 타락한 후 후손들이 나게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들의 원래 부모로부터 타락을 가져온 것이며 페라기오스가 주장하듯이 하나의 모방이 아니라 사악한 본성이 유전된 것이다. 우리는 타락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얘네들은 페라기오스랑 동등하게 생각한다. 완전히 행위 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구원받을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에 빠져서 죄 가운데 죽으며 노예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성품의 타락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새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보면 그냥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야지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그게 문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지금 칼빈주의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만 볼트신경에서 주장한 몇 개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시작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은혜를 줘서 이렇게 믿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르칠 때 그랬지 칼빈주의는 완전히 철학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딱 꿰 맞춰서 5개가 다 똑같이 나와야 돼. 하나가 망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가르치면 그냥 다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수행한다. 인간은 그냥 로봇이라.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인간은 초이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가르칠 게 전적 타락이고 전적 타락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줘야 된다. 그런 공식이 된 거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여기 6번째. 그러므로 자연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말씀의 사역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서 수행하신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며 이 방법으로 구약이나 신약 아래에 있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구원하셨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구약 신약 다 뭉뚱그려가지고 다 이 은혜 복음으로서 다 구원받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때 구원받는 거,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대한란, 천년하고 다 틀린데 그냥 하나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그러나 복음에 의해 부름을 받은 다른 사람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회심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이단들이 교만하게 주장한 것처럼 믿음과 회심에 관한 은혜를 똑같이 제공받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어 때가 되자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주시고 그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것은 그가 어두움에서 놀라운 빛으로 인도해 내셨기에 영광을 그들 자신 안에 두지 아니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당연히 순종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이 오도가 틀린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말씀을 들었을 때 본인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믿음,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줘. 그 차이점들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우리랑 주장하는 성경적인 주장은 많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미니안주의가 오히려 더 낫다고. 칼빈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은 진짜 이 칼빈주의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종교 행위로 가면서 자기네들이 구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린 선택 받았을 거다. 막연하게 가다가 죽는 거예요. 제일 우스운 게 한국신문에 천국 무슨 장례식 할 때 무슨 환송 예배, 천국 간 것처럼 얘기 다들. 아니 믿으라고 영접시키지도 않아놓고 목사가 무조건 자기네 교회 남은 사람들 다 천국 간 거지. 환송 예배는 잘해 또. 그래 마이가 그렇게 교회를 속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11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 속에서 그의 기쁨을 이루시며 참 회개를 이루실 때 그들에게 외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여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올바로 이해하며 분별토록 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거듭나게 하시는 영의 능력으로 사람의 깊은 곳에까지 임하셔서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완악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야 돼. 아니, 정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 속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라. 그냥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뭐가 틀렸느냐. 문제는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열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회개하고 믿고 회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완악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할례를 이루시며 의지의 새로운 특성을 부으심으로 죽었던 것을 살리시고 악함과 불순종과 완악함에서 선함과 순종과 부드러움으로 넘기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단추가 잘못 껴지면 완전히 안 된다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딱 했더니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 인간이 변한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처럼 구원받고도 죄를 질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체계를 보면 단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근데 요거를 모르면 이제 다 놓쳐버려. 1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살리시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외적인 복음의 전파나 도덕적 권면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후에 인간의 작은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거듭나게 되든지 아니든지 회심하든지 또는 계속해서 회심하지 않든지 인간의 능력 안에 무엇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이고 가장 능력 있으며 동시에 가장 기쁘고 놀라우며 신비스럽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 일의 주인이 영광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거듭남은 창조나 죽음에서 부활 등에 못지않게 능력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일은 분명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거듭나게 하셔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효력을 낼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의 결과는 그 자체로 활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 인간이 변한다. 뭐 이렇게 들었을 때 사실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때 믿고 회개한다. 그게 이 사람들의 주장.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14번째, 믿음은 하나의 선물로 여겨야 한다. 뭐 그럴듯해요 다. 믿음은 하나의 선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받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문제겠지. 믿음은 하나의 선물로 여겨져야 된다. 아니 선물이면 받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거지. 선물을 억지로 주는 게 선물이야. 거기에 벌써 말에 어폐가 있는데 이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야. 선물이 될 수가 없다고. 그쵸? 너 이거 안 받으면 내가 총으로 너 쏴서 죽일 거야. 그게 무슨 선물이야. 이 사람들은 믿음은 하나의 선물로 여겨야 한다.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받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선물이야. 그러니까 로봇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오히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에게 제공되고 불어넣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게 할 능력이나 힘을 제시해 주셔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구원에 동의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직 뜻이나 행위에 있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듯이 믿을 의지도 주시고 믿게 되는 행위 역시 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전적 타락에 대해서 칼빈주의의 아이디어가 이것이라고.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류, 이 사람들이 그런 알미니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오류를 배격한, 지금까지 참된 교리가 설명되었으므로 종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주장을 배격하는 바이다. 이게 돌투신경 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알미니주의자들의 오류. 오류 1. 원죄 자체가 온 인류를 정죄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단회적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펠라기우스는 완전히 아담죄는 전달되지 않고 그 다음에 행위로 구원받고 뭐 완전히 그냥 격길로 간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아담이 죄를 졌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걸로 인해서 정죄받아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심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오류 1,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알미니안 주장이 잘못된 거죠. 원죄 자체가 온 인류를 정죄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단회적이며 영원한 행복을 받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 주장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주장은 반박이죠. 칼빈주의 반박. 다음과 같은 사도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가없는 성도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6절. 이는 죄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하여간 우리가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선과 악의 지식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거절했을 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점점 원죄는 상관없다. 원죄 때문에 우리가 저거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칼빈주의자들이 그거는 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류 2, 두 번째 오류. 선과 거룩과 우와 같은 영적인 은사나 선한 성분과 덕은 인간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인간의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타락한 이후에도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선과 거룩 이런 모든 것들은 의지에 속한 게 내재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의지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항해자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이 각서를 봤을 때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칼빈주의랑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제 의지랑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의지는 하나의 펑션을 보는 거예요. 초이스하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의 말씀드려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약 때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른 일을 했어야 안 했어요. 자기가 가진 그 지식에 따라서 하고 이랬다. 그렇죠? 그래서 초이스 할 수 있고 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그거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신약교에서 말하는 모든 의인이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 가진 그 양심이나 율법에 따라서 따라가려고 노력했다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칼빈주의 주장 반박은 뭐냐 하면 이 주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묘사가 어긋나는 것이다.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하면 이는 의심할 나위 없이 의지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모든 이런 성품, 이런 모든 것들 그 의지 안에 의지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의지랑 같이 보는 거. 그래서 결국엔 전적 타락했다. 그러니까 의지도 전적 타락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 무능력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류. 영적인 죽음 안에서 영적 은사들은 인간의 의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데 점점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을 보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영적 은사는 인간의 의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의지는 그 자체에 있어서 결코 부패된 것이 아니고 다만 이성이 어두워졌고 애정이 비정상적이 되어 의지가 방해를 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방해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는 그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지 그 자체로서 앞에 놓인 좋은 것을 원하여 선택하든지 원치 않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점점 전적 타락에 대해서 칼빈주의랑 완전히 반대되는 식으로 나가죠. 이번에 칼빈주의는 우리가 그 각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거의 전적 타락이 비슷해요. 제3화 항의각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도 자유의지의 힘도 없으며 배교와 제 상태에 있는 만큼이나 자신 스스로 생각하지도 의도하지도 실로 선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날 필요가 있으며 지식, 성향 또는 의지 그리고 그의 모든 능력에 있어서 새로워져야만 하는데 이는 요한복음 15장 5장에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며 의도하여 실로 좋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 거의 칼빈주의랑 비슷해요. 점점 세월이 가면서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류 3번에서 이 사람들이 의지는 그 자체에서 결코 불패된 것이 아니고 이런 면들은 맞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제거를 하면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의지를 이제 그 비정상적인 것들만 제거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실 의지는 선택하는 거죠. 선택. 그래서 선택하는 거는 괜찮은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선택한다 그랬을 때 아이디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로서 선한 것을 할 수 있다. 선한 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여기에 반박하는 답은 뭐냐? 이것은 다음의 선지자의 말과 모순되는 이상한 주장으로서 자유의지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고자 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마음 만번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 17장 9절.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저항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이니라.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의지 모든 그런 성품 다 똑같이 보고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의지는 선택, 예수 믿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류.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실상은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며 영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와 생명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점점 삐딱하게 나가니까 계속 그 칼빈주의자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페라기우스랑 똑같아.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말을 안 하는데도 행위구원, 페라기우스처럼 행위구원자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알미니우스 주장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실상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며 사실 죽었죠. 네. 영적으로 죽었다고. 영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와 생명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갈망할 수 있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그 알미니우스자들의 아이디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다. 그쪽으로 나가니까 여기서 지금 칼빈주의자들 공격받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 따라서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은혜복음 시대에는 사실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반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증거와 모순되는 것이다. 허물과 죄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2장 1절,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2장 5절,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에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8장 21절. 더 나아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 생명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며 상한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자는 복이 있다고 불리는 자들과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유일한 것이다. 시편 51편 10절 19절 마태복음 5장 6절.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우리는 성품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품 타락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의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류. 타락한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은혜, 이것으로 그들은 자연의 빛을 이해하는 것인데 를 잘 사용할 수가 있으며 또는 타락한 후에도 은사들은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을 잘 사용함으로써 구원의 은혜, 즉 구원 그 자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보이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심에 필요한 모든 방책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보시는데, 그럼 맞죠. 제한된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준다고 저쪽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니까 그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타락한 자연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은혜, 그래서 common grace라고 불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common grace. 그래서 이 사람들 책을 보면 무슨 그레이스, 무슨 그레이스. 여러분 이번에 내가 캠프에서 우리 자매님들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그 말은 사실 비성경적이라 했죠. 그걸 영어로 한번 번역해봐. 그렇게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칼빈주의 사상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은혜가 들어왔다.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자꾸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된다. 예? 하나님 말씀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로 내 생애가 변화되냐 안 변화되냐 이런 모를까? 말씀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Did you get grace? 미국 사람들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설교 끝나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를 잘 사용할 수가 있으며 또는 타락 후에도 은사들은 인간의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타락 후에도 그 은사들이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써 구원의 은혜, 즉 구원 자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의지하고 성품하고 다른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의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은혜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니네는 행위구원 가르칩니다. 의지는 성품,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칼빈주의가 지금 뭐라고 반박하냐면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체험에 비춰볼 때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볼 때 사실이 아님이 나타난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민족에게도 그처럼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명령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7편 19절 20절.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이시는 거지 어떤 민족에게 그렇게 행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그걸 얘기했더니 아이에게 정해진 자들에게만 주님이 하는 거고 남의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 지나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사도행전 14장 16절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루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고 안 주고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미니주의자들이 틀렸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류 여섯 번째 인간이 참 회심을 하는 데에는 그 어떤 새로운 자질이나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의 의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 회개하여 성도라고 불리게 된 이 믿음은 하나님에 의하여 들어온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다만 인간의 행위일 뿐이다. 이 믿음에 따라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믿음이란 어떤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딱 들으면 완전히 행위구원이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참 회심을 하는 데에는 그 어떤 새로운 자질이나 능력이나 은사가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의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니네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서 그것을 바꾼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이 참 회심할 때는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회심할 수 있다. 네,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회개하여 성도라고 불리게 된 이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들어온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다만 인간의 행위일 뿐이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행위구원 이 자체를 말하는 게 act of man 영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그 믿는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틀린 게 없다고요. 그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 이제 우리가 액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정할 수 없는 은혜 줘서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반대하는 거죠. 정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 반대. 그래서 이 믿음에 따라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믿음이란 어떤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믿음에 따라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믿는 능력 외에는 이 믿음이란 어떤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알미니주의자들이 말하면 믿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거는 선물이다. 그 외에는 어떤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의 반박은 뭐냐? 이 주장은 성경의 말씀과 모순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식의 새로운 자질을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고 선언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용하는 구절들이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예레미야 31장 33절.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줬다. 교회 시대. 시대가 틀려요. 교회 시대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 회복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구원해 주세요. 그렇죠? 남은 자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백성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성경을 나눠서 보지 않으면 그냥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그걸 붙여버리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말이 되죠. 우리가 믿어서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이렇게 부어줘야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왜 제가 강조하냐면 그걸 모르고서는 칼빈주의도 반박할 수 없고 알미니안주의도 반박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반박, 여호와주의도 반박할 수 없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는 복음을 심플하게 전한다. 이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심플하게 전할 수가 없어. 심플한 복음이 이 마귀들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해고해가지고 가르쳐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믿겠다. 믿으려고 그러는데 다 그냥 마귀들이 어렵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뭐 누구 말이 맞아. 칼빈주의가 맞아. 알미니안주의가 맞아. 바이블 리버가 맞아. 캐토릭이 맞아. 여호와 증인이 맞아. 구별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을 것임이라. 내가 내 씨에게 내 양을 내 후손에게 내 복을 부으리라. 이사야서 44장 3절.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 교회의 이용인 거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5절. 자 봐요. 이것도 이것만 딱 따가지고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만든 것 같지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 하는 그런 걸 받아요. 우리 믿을 때 성령이 들어요. 그때 성경을 모르면 속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주께서 나를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예레미야 31장 18절 라고 외친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지금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문맥을 싹 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그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어떤 식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성령님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찔림을 준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마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진리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거기에 차이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어떠한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 보면 마음 상태로 어떤 마음 상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고 안 나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 오리오 7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심할 수 있었던 은혜는 단지 부드러운 충고이며 또는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처럼 회심하는 삶 속에서 역사하는 가장 고상한 방식이고 이는 충고에 포함되며 인간의 본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고의 은혜, 자연상태의 인간을 영적인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커먼 일반적인 은혜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회심할 수 있었던 은혜는 이 사람들이 단지 부드러운 충고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데서는 부드러운 설득이다. 이렇게 이 두 버전이 있어요. 영어를 보면 이 단어 하나로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막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드러운 충고다, 부드러운 설득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심하고 믿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 각서 거기서 전적 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정할 수 없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각서하고 항의자들의 의견에서는 거의 은혜가 꼭 있어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거의 칼빈주와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토를 달았죠. 그러나 그 정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정할 수 있는 은혜다. 그 정도만 차이가 나요. 그러나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 돌투신경 뒤에 1919년 뒤에 또 지금까지 400년 동안 왔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알미니안 주자들이 나와서 또 각자 자기 주장들을 해요. 저번 때 제가 한번 그 영어로 쓴 알미니안주의가 쓴 거에 대해서 어떤 인물들을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인물들이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사람은 행위권을 가리키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심할 수 있었던 은혜는 단지 부드러운 충고이며 회심하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가장 고상한 방식이고 이는 충고에 포함되며 인간의 본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고의 은혜가 자연 상태의 인간을 영적인 상태로 만들게 충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충고의 태도로 통한다는 것 이외에는 인간의 의지에 동의를 구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충고만으로 충분히 인간이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일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은 사탄은 일시적으로 좋은 것을 약속하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은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계속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의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성격과 다른 것처럼 성품과 다른 것처럼 하면서 그 다음에 의지도 실질적으로 성품처럼 해가지고 그 의지로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의지를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를 말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의지로 우리가 행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행함, 좋은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가 또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들이에요. 자, 장로교의 반박. 우회 내용은 모두가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 바로 펠라기우스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권, 니네가 행위권 가르치는 자. 성령과 모순되는 것인데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회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내가 또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인용하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걸 교회 시대에다 이용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상